프라임스 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으로 총회장의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는 14만 4천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만 4천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어제 신천지 강사를 만나서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 5절에 있는 이 말씀만 가지고 1시간을 대화한 것 같아요.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만 있으며 진리의 말씀만 전하며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이 입맞은 14만 4천은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진리의 말씀만 소유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때는 가감할 수도 있겠죠. 그 입에 거짓말과 흠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만 전하며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흠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만 전한다, 지킨다.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뭐냐?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만 전하고 지키면 거짓말로부터 흠이 없는 자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래 되면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지키면 된다.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에게 강사님 진리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신천지에서는 총회장이 가르치는 계시 말씀이 진리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그랬죠. 강사님 진리에 대한 정의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다. The way, the true, the life라는 영어 표현을 쓰는데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인데 이 진리라는 거는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야 되고 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지키는 때가 언제냐? 1984년부터. 그러면 1984년부터는 신천지로 가야 되고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구원이라면 예수님 말씀한 진리가 안 되는 거죠.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적용이 돼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집화장은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 말씀이 또 여기에 또 왜 나옵니까? 하여튼 신천지 총회장이나 집화장이나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 18번입니다. 갑자기 무슨 말 하다 보면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 도대체 가감한다는 게 뭡니까? 계시록을 가감한다. 계시록의 내용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는 건데 뭘 빼거나 더하면 가감하는 겁니까?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라. 이게 이기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 예수님 때문에 속량함을 받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처음 익은 열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역시 예수님을 믿어
믿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소유된 자,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말라. 이것이 계시록을 가감하지 말라는 건데, 하여튼 보세요. 이 입맞은 14만 4천은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입맞은 14만 4천,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강사 보고 14만 4천 2, 3년 전에 총회장이 다 완성이 됐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또 인을 치는 시험을 하고 또 입맞은 사람이 나가버리면, 제명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회장이 14만 4천 명단도 다 갖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강사가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명돼 나갔다고요. 집화장들이. 그러니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입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입맞았지만 그 사람의 또 태도에 따라 인이 흐려질 수 있다, 이랬다 저랬다. 계시록 14장은 천국 들어간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가짜란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다, 생명이다,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지. 예수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끝났고 계시록이 이제 열리는 때부터는 신천지로 와서 12지파에 들어와야 구원이고 천국이고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신천지 강사한테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처음 들어지는 재물인데 초실절에 처음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14만 4천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입맞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 계시록을 달달 외워가지고 입맞은 자들이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그 뜻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먼저 인을 맞아요. 1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을 맞은 자들이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인을 맞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입맞은 자들이다, 지금 거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달달 외워가지고 총회장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입맞은 자들이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그 입맞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순서인데, 신천지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계시록의 말씀은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때는 가감할 수도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했다, 계시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순간 그때부터 신천지가 시작할 때까지 약 2000년 동안 계시록은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신천지 총회장 또 강단에서 나와서 그러죠. 이 계시록은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자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계시록을 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이 가르치고 해도 그거 다 가감한 거다. 그러면 순교자 14만 4천 명이 신천지 14만 4천 명에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순교자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인데 언제 죽었느냐, 언제 순교당했느냐, 말해보라. 신천지 분들이 말을 못해요. 신천지가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38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봉인되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이만희만 풀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다,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 이거 거짓말입니다. 천사도 성령이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만희 자신만 보혜사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는 이미 영으로 재림한 한 사람에게 들어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렸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구름은 영을 말한다, 거짓말입니다. 순교자 영과 신천지의 신일 합일,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이만희는 이긴 자다, 거짓말입니다. 7교회는 배도했다, 거짓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를 밤모섬 밖으로 내버린 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12장 여자가 배도자 유재열이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사내 아이는 이만희다, 거짓말입니다. 철장 권세는 말씀이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만희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말이다,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이 여자는 멸망시켰다,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계시록 시대이다, 거짓말입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는 구원을 이미 얻을 수 없다, 거짓말이고 세례 요한도 배도자이다, 거짓말. 엘리야도 배도자이다, 거짓말입니다. 14만 4천만 제사장이 된다, 아닙니다. 신천지 교주부가 생명책이다, 거짓말입니다. 만국에서 사람들이 돈 사들고 몰려와 신천지인들의 옷자락을 잡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만희는 영생한다, 100% 거짓말이고 이만희가 어린 양의 신부다, 거짓말입니다. 사도신경
틀렸다. 이것도 아닙니다. 비유를 모르면 지옥 간다. 거짓말입니다. 이단 상담을 가면 영이 죽는다. 100% 거짓말입니다. 이만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영이 죽는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 총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하는 집화장 강사들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신천지에서는 이 모략 전도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모략이라 그러는데 쉽게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20명이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거짓말에 대해서 변명을 하느냐. 로마서 3장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7절 이 말씀만 보면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슨 심판을 받겠느냐. 거짓말 했으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죄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쳐도 된다. 거짓말 해가지고 신천지 계시록을 믿으면 구원인데 그렇게 했으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그러니 우리도 거짓말해도 된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건 죄다. 그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데 신천지 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는 온갖 거짓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 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 13만 4천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뭐냐? 신천지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면 거짓말이 없는 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신천지에서 세뇌가 됐다면 신천지를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지면 이중인격자가 됩니다.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거짓말 때문에 가는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거짓말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나오고 회개한 분들 가운데 나는 절대 거짓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 보았거든요. 그러면 14만 4천이 거짓말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신천지에서 저희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어제 강사에게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다. 좀 들어보시라. 그 14만 4천 명을 보시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속량이 뭡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 주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계산했다. 지금 강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식사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계산하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계산한 걸 믿고 강사님은 그냥 나가면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죄는 신천지 계시록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를 따지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 613가지에 벗어나면 다 죄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 것이 되어요. 그러면 내 육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내 습관, 내 정신,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새 것이 됐다는 게 뭡니까? 영입니다. 영이 새로워졌습니다. 영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지적할 수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난 겁니다.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에게 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씨로 났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뭐냐?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신천지 총회장의 계시 말씀이 있어도 죄를 짓잖아요. 집화장이 제명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천지 계시 말씀이 있으면 죄가 아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천지는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계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아니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계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죄입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말씀 다 지킵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제가 그랬습니다. 강사님
목사님,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시제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조금만 강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반복적으로 짓지 않는 죄라는 뜻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다. 이건 또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는데 또 여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14만 사천이 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인지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깨끗해진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이 됐습니다.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은 이제 완전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짓잖아요. 입으로 거짓말하고 그거를 성령님이 반복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안 받았거나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령의 불이 꺼졌거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얼마 안 가서 성령이 떠나죠. 왜냐하면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양심의 가책을 줍니다.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느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느냐? 흠이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많이 하죠. 그래서 14만 4천 죽은 자들이 천국 들어갔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한평생을 흠 가운데 살았는데 어찌 흠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청산했고 또 육신적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고 있고 또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천국에는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강사는 어쨌든 이제 총회장 사망하면 생각을 좀 해보겠다. 알았습니다. 뭐 총회장 사망할 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좀 알아보십시오.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신천지 안에 들어오면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 이건 정말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총회장의 이 거짓말 때문에 14만 4천 믿고 있는 사람들 전부 지금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 짐승도 지옥에 던져지고 그렇게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에 다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